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로 7절에 있는 그런 말씀으로 성탄을 기다리며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기다리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대강절을 지내고 있는데요. 또 특별히 2020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시간을 우리가 두고 있습니다. 정말 어렵고 또 답답했던 그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그 시점 또 이러한 그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또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또 모든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성탄절,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세상에 나신다라고 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에 있어서 가장 정말로 최대의 사건 가운데 하나죠. 2020년을 돌아보면서 정말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사건임을 코로나 사태로 우리 이미 경험을 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일련의 사건들이 있지만 가장 큰 최대의 사건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그 마국간에서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의 첫 시작은 이제 태어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태어나고 이제 부모 아래서 잘 양육받고 키움받고 자라고 성숙하여지고, 또 가정도 이제 결혼도 하게 되고 가정도 꾸리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가정을 꾸리게 되고 결혼을 하게 되면 또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서 이러한 그 사이클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다 병원에서 아이가 탄생하고 태어날 때 병원에서 다 하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옛날에는 집에서 아기를 낳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집안이 어떠냐에 따라서 소위 요즘 말하는 어떤 금수저를 갖고 태어났다, 혹은 다이아몬드 수저를 가지고 태어났다, 아니면 나는 흙수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를 세운 사람들, 또 종교를 세운 어떤 그런 사람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들에 대한 그 탄생 설화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그 단군 신화 같은 것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석가모니가 태어난 어떤 그런 설화를 우리 또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단지 설화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설화가 아닙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이신, 정말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만왕의 왕으로서 태어나신 그런 주님,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을 하고 있는데, 만왕의 왕으로서 태어난다라고 하면 어떤 왕궁에 태어난다든지 왕족으로 태어난다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천사가 이렇게 탁 모시고 이렇게 내려온다든지, 모든 사람들이 아마 다 볼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 뒤로 하고 소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마국간에서 정말로 너무나도 초라한 그러한 모습으로 태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에 있는 그런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이 말구유에서 마국간에서 태어난 것은 정말로 어떤 호적하기 위해서,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이제 태어나게 되는데, 기거할 방이 없었다는 것이에요. 잠시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여관이 없었다. 여기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 여관 주인이 이야기하는 대로 방은 없지만 그냥 마국간이라도 있으니까 거기에 기거하려면 당신들 원하는 대로 기거를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혹자 생각을 해볼 때에 방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마국간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속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우연이라고 하는 것이 없죠.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는지, 왜 말기 위에 누임을 받아야 되는지, 이러한 것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오늘 이러한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성탄을 기다리면서 정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신, 왜 말구위에서 오셨느냐, 말구위에 누임을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가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관 마구간에서 태어나심은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크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잠시 왔다가 잠시 머물다가 며칠 머물다가 떠나는 나그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관은 요즘은 이렇게 호텔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야 되겠죠. 이 호텔은 여행하는 자들이 잠시 들르는 곳입니다. 호텔에서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지내는 그런 사람들은 없죠. 잠시 그냥 지내는 것이에요. 잠시 며칠 왔다가 잠을 자다가 며칠 필요한 대로 그냥 묵었다가 끝나면 일이 다 끝나면 다시 가방을 주섬주섬 싸가지고 다음 목적지로 가는 거죠. 집으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가든지 그러한 것이에요. 물론 거기에 소품들도 다 있죠. TV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여러 가지 물건들이 다 있지만 떠날 때는 다 두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상도 사실은 이렇다라고 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마구간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 이 여관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일 가운데서 여행을 하면서 호텔에 잠깐 머물렀다가 떠나는 것처럼 정말 이 세상에 잠깐 왔다가 떠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보면 많은 믿음의 기라성과 같은 그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 자들의 삶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예수님께서 이 여관에 태어나심을, 마구간에서 태어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과 같이 정말로 잠시 왔다가 떠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보면 살던 곳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떠나게 되죠. 다른 곳에 가서 도착을 합니다. 그곳에 짐을 풀어요. 천막을 치죠.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했던 것은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배를 드리고 천막을 짓고 살다가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이죠. 그곳에 영원히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바라봤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그가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 자기가 기거하던 그곳에 미련을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서 지시를 하시면 그 지시한 대로 따르는 것이죠. 우리가 모세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애굽에서의 왕 공주의 딸로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화려함이 있었지만은 그러한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도 함께 나는 고통받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면서 광야 생활을 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가 영원한 상급을 바라보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고 계시는 그런 영원한 상급을 바라봤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이러한 것을 바라볼진데 지금 시간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앞으로 50년 후에 혹은 100년 후에 아마도 여러분들은 다 죽을 겁니다. 저를 비롯해서. 혹여라도 살아계실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원모라든가 미숙이라든가 이렇게 젊은 친구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나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곳에서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언젠가는 끝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 인생의 삶을 이야기를 하면서 나그네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여관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너희는 잠시 왔다가 떠나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잠시 왔다 가는 이 세상을 사모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관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것을 보면
아주 낮고 낮은 곳에 태어나신 것이죠. 아주 천한 곳에 태어나신 것이죠. 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느냐? 많은 사람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마구간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어떤 왕궁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을 마음대로 만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지 않았지만 8절 이하에 있는 그런 말씀을 보면 거기에 이제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탄생하신 그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볼 수 있는데, 그 목자들이, 그 목동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겠느냐는 것이에요. 왕궁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목동들이 만날 수 있다?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때 당시에 이 목동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천한 직업 가운데 하나죠. 배우지 못한 그 사람들이 하던 그런 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한 자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바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돌이켜보건대 저와 같이 더럽고 추한 그런 죄인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구간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낮고 천한 자들, 더럽고 추한 그런 죄인을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귀한 사람일수록, 높은 사람일수록, 어떤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이러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일수록 아무나 만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요즘 다 열린 열린 마음이다, 열린 정치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청와대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대통령 만나기를 원하니까 약속 좀 잡아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한다면 만나줄까요? 어림없는 그런 이야기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만나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언제든지 내가 원할 때 만나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죠. 낮고 낮은 자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의 일을 감당을 하면서 문둥병자를 만났고 창녀들을 만났고 많은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하지 않는 세리들, 낮은 자들, 이런 문제 있는 자들, 과부들, 이러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만나주시고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다 만나주시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이죠.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문둥병자들에게도 찾아갔고 12해를 혈루병으로 앓았던 자들, 38년 된 병자들,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들, 마음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자들, 멸시당하는 자들, 외로워하는 자들, 이러한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예수를 만나는 그런 사람마다 그의 삶이 새로워진 것이에요. 변화가 있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것을 바라볼 수 있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뭔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괴로운 그런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좀 쉬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에요. 너무나 내 삶 가운데 스트레스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은 뭔가요?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마구간에 오신 그런 예수님께서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문제들 다 나에게 맡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가진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지위라든가 물질이라든가 이러한 건 사실은 다 필요 없는 것이에요.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가면 되는 것이지요. 나 같은 사람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실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상관없는 것이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몰려들 때에 어린 아이들도 함께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무시했어요.
야, 너희들 저리 가라고, 저리 가라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무시하지만, 사람들은 그냥 밀쳐내지만 예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찾아가시고 그러한 자들을 손잡아 주시고 품에 안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서 내 삶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전혀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때로는 손가락질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인정해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고 나를 손잡아 주시기 위해서 손을 내밀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나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오신 것이지요. 누구든지 다 만나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정말로 저와 여러분처럼 정말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귀한, 참으로 소중한 그러한 주님께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마구간에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번 성탄절을 통해서 참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귀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감싸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난 곳이 어디예요?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런 뜻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떡집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떡집이에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나신 것은 이 땅에 바로 생명의 떡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미 미가 선지자는 4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을 예언하신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호적을 하러 갔는데 거기에 머물 곳이 없고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서 머물 곳이 없고 여관도 없어서 그냥 할 수 없이 여관 마구간에라도 그냥 들어가서 태어나신 것이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은 바로 이미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예언에 따라서 탄생된 것이라는 사실이죠. 바로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 가서 말씀 보면 주님께서 스스로 말씀하고 있기를 내가 생명의 떡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것도 건강에서 나온 것 아닙니까? 내가 잘 먹고 내가 어떤 운동을 하고 이래서 건강한 거,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떡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강건함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서 예배드리고 이 자리 예배에 함께 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으면서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지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늘 먹을 것을 내려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살찌는 것이에요. 강건해지는 것이지요. 건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심게 달려가는 것이죠. 로마서 11장 36절에도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주의 손길에서 나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풍성히 내려주시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주님 스스로 말씀하고 있기를 내가 이 세상에 올 때에 기거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나는 있을 곳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심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부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부유하게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 보면 아주 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말씀 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정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여러분의 모든 것을 정말로 풍성하게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한절에 축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채워주심이 정말로 풍성하게 차고 넘치는 것이에요. 다른 어떠한 세상의 것들이 뺏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어떤 재정적인 것, 우리의 건강적인 것, 영적인 이러한 모든 것들이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것이죠. 8, 90인생이면 우리 인생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러한 성탄을 기다리면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해야 되는 것이죠. 또 나를 만나기 위해서는 오신 그러한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풍성하여지고 정말로 하늘의 영광이요 이 땅에 놀라운 그런 평화와 평강이 차고 넘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또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걸음걸음 가운데 이러한 놀라운 하늘의 영광과 정말로 평강과 은혜와 축복이 차고 넘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